열왕기서에서 옴므리 왕조는 대단히 사악한 정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의 영성을 최악으로 떨어뜨린 그 장본인들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강탈 사건에서 보시듯이 윤리와 도덕이 바닥입니다. 그 가운데 아합과 이세벨이 중심에 있었고 이 사람들은 환상적인 악의 조합이었습니다. 남편은 우유부단했고 아내는 강하고 그리고 사악했습니다. 죄를 짓는데 가장 사악한 효과적인 결합이었습니다. 이 비극은 19장에 가서야 이세벨의 죽음으로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추락하는 이 이스라엘의 영성 회복을 위해서 3명의 환상의 드림팀을 보냅니다. 엘리야, 미가야, 그리고 엘리사.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쭉 전개가 됩니다. 이 세 선지자의 이야기는 놀랍게도 열왕기 상하 가운데 가장 중간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가장 중요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여호와처럼 자기 백성을 살피시는 신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왕들의 그 기록을 멈추고 3명의 선지자 시리즈를 아주 중요한 대목에서 길게 전개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전에 없었고 후에도 없을 엄청난 기적을 행하십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보시듯이 죽은 사람까지 살립니다. 그러나 끝내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기적의 일꾼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신에게 넘기기에는 이들을 너무 사랑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고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인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 엘리사 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지켜보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이스라엘 왕이다. 이 사실을 온갖 기적을 통해서 유감없이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죄의 골이 너무 깊어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형 집행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형을 집행하는 것은 고스란히 선지자들 몫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100년이 지난 후에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선지자 가운데 처음으로 책을 기록한 아모스와 호세아가 이미 아합 시대 때 확정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이 옴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 아합이 정권을 잡은 이후 이스라엘은 걷잡을 수 없는 바알 종교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 부인입니다. 그 부인이 시돈의 왕 엣바알, 바알의 제사장인 것 같아요. 딸 이세벨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16장 33절을 보시면 아합은 이세벨의 농간에 놀아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웠다. 아세라 목상도 세웠다. 그래서 이전의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호와를 경노시켰습니다. 바알에 대한 얘기는 사사기에도 처음 듣지만 왕들의 역사 가운데는 지금 처음 등장하는 거거든요. 이로써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북왕국입니다. 최대의 영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17장 1절에 가뭄이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가 예고 없이 등장합니다. 그 엘리야라는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의 출신은 디셋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지명인지에 대해서 불확실한데 70인역을 참고하면
길르앗 디셉에 사는 엘리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르앗은 그 이방 민족과 교류가 활발한 그런 국제 도시거든요. 이 사람도 아마 이주민 출신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으로 이주해온 이민자 출신인데 여호와의 종교로 개종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합 앞에 갑자기 나타난 이 디셉 출신 엘리야는 앞으로 자신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의 가뭄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어차피 이스라엘은 1년에 2차례밖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10월 11월이 첫 번째 비였고요. 3, 4월이 늦은 비인데 이 넉 달의 이른 비, 늦은 비도 이제 오지 않는다. 몇 년 동안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가뭄을 선포하고 아합 왕이 그 앞에서 하는 사이에 유유히 엘리야는 그 왕 앞을 떠납니다. 엘리야의 이런 선포는요, 일단은 왕 앞에 굉장히 불손한 힘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바알 신의 그 도움으로 풍요로움을 지향하는 이스라엘의 풍요로움을 부정하는 말하자면 반역 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이 그 엘리야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선조 여로보암이 그 베델에 세워진 제단에 분향하려고 했을 때 그 무명의 선지자, 남쪽에서 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걸 비난했을 때 그걸 제지하려다가 손이 마비되는 곤욕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손을 대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17장 2절에서 6절을 쭉 보시면 엘리야가 이렇게 바알 아합 왕 앞에서 가뭄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언하고 이제 그릿 시내가로 탈주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면전에서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그의 생명은 풍전등화가 됐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만 제거한다면 가뭄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4절을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더러 요단 동편 그릿 시내가에 숨어서 지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릿 시내가, 이것은 문명의 혜택에서 멀어지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먹을 것, 마실 물을 어떻게 이렇게 준비한다는 겁니까? 뭐 씻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그 사나운 짐승이 있는 그곳에서 거주한다는 겁니까? 그는 그곳에서 주님이 매일 보내주시는 까마귀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신의 물을 마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빵과 고기를 먹습니다. 아무리 바깥 세상과 단절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종을 이렇게 챙기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아합의 위협으로부터 그를 원수의 목전에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제 17장 7절에서 그 17절까지는 이제 다시 이 엘리야가 사르밧성으로 이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릿 시내가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쨌거나 그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냇가의 물이 다 말랐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예언이, 가뭄의 예언이, 가뭄에 대한 심판이 온 이스라엘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여기를 떠나는 것은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또 다른 사역에 부르시는 겁니다. 그는 사르밧에 가서 불쌍한 과부의 아들의 생명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한 과부에게 엘리야가 오면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한 후 그는 아합의 영역 바깥에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그릿 시내가죠. 자, 이스라엘을 살리는 존재는 아합이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선포하시는 거죠. 사르밧은 해변 도시, 해안 도시 시돈에서 남쪽으로 7마일 떨어진 또 해안 마을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영성을 좀먹고 있는 바알의 본거지로 간 겁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은 엘리야가 바알의 심장으로 침투했을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바알의 핵심 영토인 이곳에서 여호와는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에게 전쟁을 선포하시고 승리를 쟁취하십니다. 바알은 자신의 본거지에서 자신을 숭배하는 불쌍한 과부에게 필요한 물과 양식과 생명 어느 것도 주지 못합니다. 반면에 여호와는 원수의 영토에서조차 자기 종 엘리야뿐 아니라 그 이방신을 섬기는 과부 모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중에는 생명까지 건져주십니다. 본문의 엘리야의 기적은 앞으로 전개될 갈멜산 전투의 서욱에 불과합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에 도착하자마자 땔감을 줍고 있는 과부를 알아보았다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는 과부에게 물 한 컵을 부탁을 합니다. 11절에 그녀가 물을 떠려 가려고 할 때 먹을 것도 기왕 좀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물을 달라고 할 때는 쉽게 수긍하던 여인이 빵을 달라고 하자 예민해져서 대꾸를 합니다. 온 땅을 강타한 가뭄보다 궁핍이 그녀의 삶에 훨씬 위협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물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빵은 여력이 없습니다. 그녀는 조금 남은 밀가루로 마지막 빵을 만들어 아들과 먹으려고 장작을 구하러 나왔다가 엘리야를 만난 겁니다. 이 밀가루로 빵을 구워 먹으면 그 모자는 더 이상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모자가 준비하는 빵은 이 모자의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서러움에 복받쳐 예민해져서 대꾸하는 이 여인을 달래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17장 13절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14절 그 뒤에 주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뒤주의 밀가루가 또 병의 기름이 떨어지거나 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은 엘리야가 시킨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15절 16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뭐냐? 온 세상이 아무리 가뭄과 기근에 시달린다 해도 아무리 정치와 경제적 빈곤에 시달린다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넉넉한 양식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고아와 과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은 그 아무리 인생이 막 맥바닥에 경제적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거나 잊거나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이 모자의 소망은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물질과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걸 봅니다. 오늘 이제 읽은 본문 17절에서 24절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계에 확실히 드러낼 사건이 본문에서 일어났습니다. 17절 엘리야가 머물던 집에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자 당연히 여인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과부의 원망을 뒤로하고 엘리야가 아이의 시신을 안고 자기가 머무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집 구조는 1층은 대개 부엌 혹은 창고, 가축이 있으면은 가축 우리가 있고요. 그리고 가족의 공간은 주로 2층에 있습니다. 다락방은 주거 공간에서 다른 문을 통해 들어가는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람이 안 살 경우에는 다락방은 우리 한국과 마찬가지로 창고나 혹은 곡식 말리는 곳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다락방은 독립된 출입구가 있어서 엘리야는 이 모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그 집에 자취생으로 무난히 살았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3층 다락방에서 아이를 시신을 안고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항의합니다. 17장 20절 주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는 기도하고 나서 3번이나 자기 몸을 아이의 몸 위에 놓고 다시 기도합니다. 21절. 주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17장 22절. 주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셨다. 자, 이 아이가 살아난 이 순간에도 세상에는 생명을 압박하는, 죽음을 부르는 기근과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찰 같은 어둠의 순간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부활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계속하신 것을 봅니다.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시는 것은 지금 온 세상에 가득한 죽음의 권세를 꺾으실 능력을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선포하신 겁니다. 죽음에서 아이를 돌려받은 여인이 반복합니다. 24절에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17장 2절에서 6절을 통해서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머물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17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과부집의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나타내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7장 23절에서 그가 행하는 기적의 범위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을 종합했을 때 이 여인이 고백한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24절. 이제야 저는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본문 전체에서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2가지로 증명됐습니다. 첫째는 그의 삶에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풍요로웠습니다. 11장 1절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당당히 아합 앞에서 기근을 선포했습니다. 17장 2절의 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17장 8절 9절을 보면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다시 말씀이 임했습니다. 항상 말씀이 먼저 임했습니다. 말씀의 풍요로움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풍요로운 만큼 엘리야의 순종이 아주 간절했습니다. 각별했습니다. 그는 주의 말씀대로 그리 시냇가로 향합니다. 사르밧으로 간 것도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겠다는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뭐와 대조되느냐 하면 여로보암 바알왕을 숭배하는 베델에 갔다가 그대로 아무도 만나지 말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혹시 뭔가 얻을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머뭇거리며 중간에 오다가 사자밥이 된 베델의 무명의 선지자와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그는 철저히 믿음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적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얻은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행하는 기적들의 성격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낼 뿐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이 오늘 여인의 고백에서 드러납니다. 이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겸손하고, 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해도 특별히 뒷담화가 없고, 가루와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도 딴 마음을 먹지 않고 오직 철저하게 여호와를 바라보며 한 길을 걸어간 위대한 선지자. 주변의 잡음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파선을 하늘에 맞추고, 자, 그것이 이 세상과 자신의 부족함, 허물, 죄 때문에 희미해지지 않도록 오직 말씀에 자기를 걸고, 그래서 걸어가는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18장은 위대한 엘리야의 사역이 등장합니다. 18장은 아무에게나 아무 준비 없이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먼저 17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나의 17장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아하바 왕 앞에서, 가뭄과 기근 앞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믿음 없는 사르밧 과부 앞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세속주의와 혼합주의와 물질주의가 만연한 이 그 시돈의 땅, 이 그 사르밧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17장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18장이 보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이것을 보면 우리의 18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사순절의 영적 전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엘리야의 믿음, 엘리야의 기적, 엘리야의 고백이 저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